5장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더 심각한 위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한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해 보면 1장에서는 느헤미야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고국 소식이 너무 슬픈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무너진 성벽 그대로, 불탄 그대로, 성문이 불탄 대로 폐허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그가 꿈꾸었던 기도했던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아닥사스 왕에게 내가 여기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왕에게 필요한 모든 건축의 중요한 자재들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주위의 많은 적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그 요청을 하게 되는데, 왕은 기꺼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수락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 이 무너진 성벽들을 쭉 밤에 돌아보면서 마음에 결심하는 내용까지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장에 가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동서남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들이 이제 두려움을 주고 비웃고 동조 세력을 구합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내용이 이제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장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약 4km 가까이 되니까 41개 구간으로 쪼개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동시다발적으로 41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4장에 와서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주고 비웃게 만들고 공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쟁기를 들고 그들은 공사를 하고, 그리고 혹 위험이 생기면 느헤미야가 나팔을 불게 되면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적들을 대항하고 이기는 내용까지가 바로 4장에 나옵니다. 이 4장의 내용은 바로 외부적인 위기죠. 오늘 이제 5장에 나오면 더 심각한 위기인데 바로 이것은 내부적인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받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유혹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자,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바로 그때가 흉년 때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투입이 되었다 보니, 자, 흉년 때니까 먹을 것도 없는 데다가 그들이 열심히 해야 뭔가를 양식을 얻을 건데, 이 공사하는데 모든 사람이 동원되다 보니까 먹을 양식조차도 떨어지게 된 거예요. 흉년 때예요. 그럴 때다 공사해야 될 때니까 더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남냐면,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백성들의 이 남녀, 이 아버지 엄마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이 어려울 때에 유다의 지도자들인 민장들과 귀족들이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죠.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그래서 내부적인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식들이 많으니까 얻어먹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생기고, 오늘 3절에는 보게 되면 우리가 저당 잡히고 곡식이라도 얻자 하는 사람도 생기고, 4절에 가게 되면 더 힘든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은 페르시아 이
왕이 꼬박꼬박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밥과 포돈을 이제 저당 잡히고 돈을 빚내어 가지고 세금을 바치게 되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서게 돼요. 자, 5절 보면 그들의 처절한 눈물의 고통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배고픈 육신을 갖고 있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들 이걸 저당 잡히고 얻게 되고 나중에 세금 바치기 위해서 저당 잡히게 되고, 자, 이제 땅과 집들을 저당 잡히는데 저당 잡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기 위해서, 세금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팔아야 돼요. 자녀를 채권자 집에 주고 그리고 채무자는 그 돈을 빌리는 겁니다. 양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다음 말이 우리 가슴을 후벼합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자, 벌써 종되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한 단어입니다. 니크바쇼트라는 말인데, 벌써 종되었다는 말의 원어적인 말 뜻은 뭐냐면 성적으로 정복당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그 중에 딸들을 팔았는데 딸들은 이제 채권자들의 귀족들과 민장들의 첩이 되거나 또는 그들의 성적 놀이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자녀들인데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빚을 질 때는 다 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데, 종으로 파는데, 심지어 사랑하는 내 딸들은 그들의 첩이 되고 성적 놀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심지어 그들께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밭과 포도는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제는 그들이 저항할 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양식을 얻을 길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벼랑 끝에 몰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라도 그들이 벌써 힘을 내가지고 성벽의 절반 이상을 이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제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자식들도 이제는 종으로 팔려가고 딸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몸이 만신창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눈물을 닦아줘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통을 주는 지도자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빚을 준 사람들,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을 종으로 저당 잡히고 빚을 주고 양식을 준 사람 누구냐?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이었습니다. 민장은 백성의 이 장이라는 뜻으로 지도자들을 말하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백성의 부르짖음, 이들이 고통 중에서 고통 중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들고 그들의 상황을 쭉 들어보니 크게 노했다. 자, 느헤미야는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상황들을 다 몰란 거예요. 그저 가슴에 품을 꿈고 예루살렘 성벽만 재건하려는 생각만 가지고 그 꿈을 품은 것을 펼치려고 했지 그 세세한 그동안의 상황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극에 달하니까 그것이 다 까발려진 거예요.
그런데 크게 노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그 분노를 바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냉철한 이상을 가지고 또 깊이 생각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분대로 시행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자, 꾸짖으면서 어떻게 꾸짖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당시에 출애굽기 22장이나 레위기 25장, 신명기 23장에 보면 분명히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자를 받지 말고 그리고 백성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자, 양식을 얻고자 하니까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자를 주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이자가 어떤 이자이냐면 높은 이자를 취하는 높은 이자를. 그러니까 정당하게 받을 이상을 요구하고 그걸 받아 챙긴 거예요. 피를 빨아먹은 거예요.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런데 꾸짖었으면 그들이 그 말을 들어주면 되는데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는 말이 나와요. 이 대회는 큰 모임이에요. 바꾸면 백성들과 모든 사람이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왜 열었을까요? 이들이 이 첫 번째 충고의 꾸짖음에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을 대회로 모이게 해요. 그리고 그들을 칩니다.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자,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라도 이렇게 종으로 삼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좋지 못하다면 꾸짖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꾸짖냐면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봐라.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들이 한번 봐봐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봐봐라. 자기들끼리 지가 힘들고 백성이 고통받을 때 귀족들과 민장들은 지가 이럴 때가 기회다 싶어서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백성의 피를 빨고 더 많은 이자를 얻으려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냐 하면서 믿지 않는 백성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냐.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남들이 뭘 하는 걸 생각해봐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행동이냐 모습이냐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멸망을 가만히 보면 백성들 때문에 멸망이 오지 않아요.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나라가 공동체와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소고금의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무너질 때보다는 어쩌면 내부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시대의 부패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죠. 유대의 한 사람이 이 향수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향수를 만드는 좋은 재료를 유리병에다 담궈 놓고 보관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위에 악취가 나 보니까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거기에서 썩어가지고 그 향수 전체를, 그죠? 악한 냄새로 악취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지. 다 버려야죠. 마치 지도자의 부패가 이 죽은 파리와 같다는 거죠. 이들 하나 때문에 전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지도자는 고통을 닦아줘야 되는,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회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거치자. 자, 느헤미야가 항상 무슨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때 스스로가 먼저 본을 보입니다. 희생을 합니다. 나와 내 형제, 내 종자들, 즉 노예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다. 자, 백성이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니까 그러니까 양식을 빌려줬겠죠.
그러니까 그냥 빌릴 수 있으니까 뭐 이자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양식을 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가 백성이 어려울 때 곡성을 함께 분담하자. 그래서 이자 받기를 그치자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이 뭘까요? 회개는 세 가지가 합쳐져야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거 알아야 돼요. 그게 머리로. 그죠? 죄가 뭔지 아는 겨. 그리고 가슴으로 그 죄를 깨달아야 돼요. 뉘우쳐야 돼요. 그리고 손과 발로 의지로 그걸 돌이켜야 됩니다.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지금 차를 몰고 가요. 가는데 내가 갈 목적지가 다른 목적지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아이고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구나. 그죠? 뉘우치고 어째요?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옳은 진리만 가지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지도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앞선자들이 먼저 희생하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 살은 깎지 않고 남의 살을 깎으려면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못 공부해라 하면서도 부모님들이 먼저 책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다면 우리 자녀들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유대라비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도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제가 가진 은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랍비가 그럽니다. 아니, 기독 역사 가운데에서 한 가지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은사가 무슨 은사요? 하고 물었어요, 랍비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비판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가 그 이야기를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은사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쓸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남을 비판하는 은사로 썼다면 지금은 자신을 비판하는 은사로 사용한다면 그 은사도 아주 요긴하게, 아주 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걸 보여주잖아요. 자신도 지금 현재 그 이자를 받았다면 그걸 그치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자기 자신을 향해서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향해서는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책망하고 비판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너무 합리화시키고 너무 그렇다는 식으로 두리뭉실 넘어갈 때가 없는지요. 오늘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지도자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돌려보내라. 뭐요?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밭, 포도원, 감람원, 집, 구워준 돈, 양식, 포도주, 기름에 100분의 1이라도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동안 높은 이자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백성은 지금 먹고 살 길 없는 아주 고통 중의 밑바닥 속에 있으니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숨 쉴 수 있는,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100분의 1만이라도 돌려보내라. 지금 백성들이 되를 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동안에 그들이 버텼던, 그들이 창망 앞에, 너희의 창망 앞에 듣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서 더 이상 안 되는 줄 알고 그들이 항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귀족들과 민장들이, 채권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돌려보내겠다, 100분의 1을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자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자기를 채찍하고 자기가 희생할 때
버티던 귀족들과 민장들도 스스로 그들도 자신을 낮추면서 희생의 본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그 앞에 맹세하도 돌았으면 변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다짐을 합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 마음이 변심하고 돌이켜 싶어서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들이 지금 했던 말을 지키겠다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깊이 생각했던 이유를 알겠죠. 그저 느헤미야가 그 분이 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그들이 뼈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대회를 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책망을 하면서 제사장 앞에 그들이 맹세하도록 만들었으니 이제는 이리 하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느헤미야는 아주 대단한 그런 결단을 한 번 더 요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내가 옷자락을 턴다 이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기 때문에 매도의 겉옷 위에다가 여자들이 식당에서 음식할 때는 앞치마 있죠. 이 앞치마를 말합니다. 앞치마는 언제 사용했냐면 당시에는 이 돌이라든지 흙을 옮길 리아카라든지 뭐 단가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앞치마 되는 거죠. 겉옷 앞치마에다가 흙이라든지 돌을 옮겨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앞치마, 즉 옷자락을 턴다는 건 뭐예요? 있던 모든 돌이나 흙들이 앞으로 다 쏟아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탁 털면서 이 말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제사장의 명세한 대로 지키지 않은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내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것을 다 털어버릴 거다 하면서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거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내가 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털어버리면 다 털리게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부자가 가장 오랜 기간 된 것은 경주 최씨 부자라고 합니다. 300년. 300년 이상의 부자의 대가 이어진 데가 없대요. 그때 경주 최씨 부자는 그 백성들이 힘들고 그럴 때 절대 땅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헐값에 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고통을 오히려 나의 이익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이 다 모일 때 회중이 모여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준 거죠. 정말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면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라. 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도 지도자고 우리 전도회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찬양대에서 모든 맡은 자들은 다 지도자들입니다. 크고 작든 간에. 결국 민간들과 귀족들은 백성이 그 말한 대로 다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이루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백성의 숨통을 트여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외부적인 위기보다도 내부적인 일이 골마 터진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성벽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부보다 더 무서운 위기는 내부적인 위기입니다. 유대의 그 일화 중에,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우스운 이야기 중에 빈대 4마리가 스승을 만나서 돌을 닦는 교육을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스승이 빈대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돌을 다 닦았으니 너희들이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는 내가 들어주겠다. 첫 번째 빈대가 그래요. 저는 좀 힘센 소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펑 하고 그 빈대를 소로 만들어줬어요. 그걸 보고 둘째인 빈대가 하는 말이 저는요 하늘을 날고 싶은 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펑 하면서 둘째 빈대는 새가 되었어요.
세 번째 빈대는 보고 저는 남들처럼 이렇게 양식 먹는 거로 고통하지 않도록 쥐처럼 어디든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펑 하고 쥐가 되었어요. 네 번째 빈대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이거 뭐 소원 한 가지는 다 들어주네. 한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성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힘센 소처럼, 그리고 하늘나라는 새처럼, 그리고 양식은 쥐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가 된 게 소세지가 된 거예요. 어쩌면 지나친 욕심들이, 그죠?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욕심만큼은 절제 안 되고 욕심만큼 브레이크 없는 인생이 없어요. 오늘 귀족들과 민장들의 욕심, 이 지나친 욕심, 이 부패가 결국에 나라를 위기로 몰아간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그 절벽으로 떨어지는 브레이크를 밟게 하여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직도 내 속에서 지나친 욕심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살만하면 좀 베풀고 나눌 만도 한데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물을 이렇게 저장해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음식물을 저장해 보면 어떤 반응입니까? 발효와 부패입니다. 발효와 부패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은 오래 가면 갈수록 발효가 되어 가지고 향기도 나고 더 유익한 그런 음식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어떤 음식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오래 가면 썩어버려요. 부패해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발효가 되는 것들은 오히려 더 영양분도 좋고 더 유익한 물질이 되지만 어떤 부패한 것에는 오히려 유해한 물질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는 발효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부패하는 인생인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남에게 해를 주는 인생인가? 분뇨도요 쓸데없지 않아요. 모아놓으면 썩어지만 구린내가 나지만 그것을 흩어놓으면 거름이 된다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물질도 그저 쌓아놓으면 언젠가 구린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베풀고 나눈다면 거기에는 거름이 되어서 다른 무엇을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시를 하나 보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비록 내 하나가 꽃핀다고 무엇이 되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꽃피고 내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그들이 모여서 꽃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뜨끔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하나 꽃핀다고 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꽃이 피고 저기 여러분이 꽃 피고 꽃이 모이면 꽃밭이 되지 않을까요? 돌아보면서 오늘도 조금이라도 우리 주위에 힘든 성도들 우리가 눈물을 닦아주고 정말 회심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삶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공동체도 행복하게 만드는 정말 부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발효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